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이나 어려운 말씀이 그저 어떤 예언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빛에 비추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책으로 읽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의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성전 자체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됐고 언약궤의 행방은 알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성전을 측량을 하게 될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이제 지성소와 같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장소, 바로 새로운 성소를 측량하라는 거죠. 이 새로운 성소를 측량한다라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40장의 세번역을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40장 세번역으로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던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이 측량하는 막대기와 줄을 가지고 에스겔은 드디어
성소, 새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성소를 측량하는 데 참여하게 되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늘의 성소. 그런데 이 성소는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땅에 있는 자들, 짐승, 사탄, 악, 죄인, 이 모든 이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되고 드디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특이한 모습이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또 번제단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성전 밖에 바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단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 황제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당한 사람들, 당할 사람들, 그래서 14만 4천 명, 바로 우상과 짐승에 무릎 꿇지 않은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사람들이 성전 안과 번제단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14만 4천 명의 예배의 장면을 이미 우리가 7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일곱 번째 인, 지금 나팔 재앙이죠. 그 이전에 일곱째 인이 그 재앙이 있을 때 거기에 여섯 번째 인, 7개의 인 중에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바로 이런 예배를 바로 지금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전과 제단 앞에서. 하지만 반대로 성전 바깥마당에는 전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땅에 속한 자들, 로마를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최종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원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바로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늘의 성소에 있는 사람들과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들, 바로 사탄과 또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여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벌일 거냐 하면은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고 죽이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42달, 42개월은 연으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방인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그 시간이 3년 반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거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도 세마포죠. 흰옷을 입은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0.5죠. 3.5. 3년 반이 지나야 한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나고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핍박을 받는 이들, 바로 땅에 속한 자들,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로마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정체는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14만 4천 명,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순교한 사람들, 순교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미 봤죠. 그 표현을 그 다음엔 다르게 표현합니다. 바로 두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두 증인. 그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42개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는데 그 동안에 동시에 두 증인이 예언하고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최대 강국의 수도 니느웨에 선포한 요나, 지금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살아계신 왕이시라고 황제는 가짜라고 말해야 하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해야 하는 직무를 받은 두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는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들의 정체가 더 자세하게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사실은 결국 이 사람들 다 죽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게 불이 나올 정도고 그들의 말 자체가 이 영혼을 후벼파는 그러한 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구약의 스가랴서 4장의 세 번역으로 11, 14절입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등잔대 촛대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감람나무 두 그릇은 무엇을 뜻합니까? 14절 그 천사는 올리브 바로 감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촛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바로 이 감람나무 또 촛대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스가랴서에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두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고 또 다른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미지가 계속 겹치는 거죠. 성전 또 그 제단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른 사람들의 정체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그 14만 4천 명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처럼.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지성소를 뚫고 들어가는 그 흉패의 보석을 가지고 있고 에덴 동산에 보석을 달고 다시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제사장. 바로 그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말을 했고 또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한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되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이들을 다스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유지하는 일을 맡는 사람들,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도 쓰였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국 이 두 감람나무를 뭘 말합니까? 이 땅의 성도들인 거죠.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거죠.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도 구약을 암시합니다.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끔찍히도 하는 그런 왕과 왕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이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쩌들어서 살게 되니까 그때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야고보서 5장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게 3년 6개월이 그냥이 아니죠. 3.5. 바로 한때 두 때 반. 바로 그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 이게 모두 다 이미지가 겹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와 같은 세상, 황제 숭배가 아주 찌든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는 그 시간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은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듯이 황제 숭배자들과 대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6절에 보면 후반부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제약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모세가 한 일이죠. 바로 파라오의 주술사들 앞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라오의 주술사들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과 엘리야 선지자,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걸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니까 로마 제국이 눈에 가시와 같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이 대적하고 막 머리를 빳빳이 드는 이 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7절에 그들이 그 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결국은 교회에 믿는 이들을 죽이고 순교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다. 로마가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애굽은 뭡니까?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죠. 애굽은 출애굽할 때 10개의 재앙을 얻어맞았고 소돔은 결국은 다 불에 타서 없어졌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로마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 제국은 그렇게 그들을 죽이고 희낙락할 거라는 거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지만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 계시록은 그냥 암호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정밀하게 다시 재구성하고 있고, 그러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죠.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조롱하고 핍박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모든 열심의 완성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나와 있는 3년 반 42개월의 의미예요. 결국 악의 승리는 잠깐이라는 거죠. 한때 두때 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그거 다 지나갈 거라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다 지나갈 거라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뭔가 큰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님께서 저는 인생이 끝났어요 라고 하소연하시길래 들어봤더니 사연이 이랬다. 원래 그분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강제로 쫓겨나서 그 이후에 택시기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동안 대기업 다닐 때 굽식거리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정말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았다고 그렇게 허탈하게 차분히 이야기하시다가 우리 아들놈은 내 이런 이야기를 안 받아줘서 제가 넋두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길래 내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은 마치 도미노처럼 다 차례차례 쓰러졌다고 글을 올렸는데 댓글로 누가 그 밑에 이렇게 달더라고요. 도미노도 위에서 보면 멋진 그림이지 않겠냐고. 그 말을 듣고 기사분은 가만히 들으시다가 운전대에 고개를 숙이시고 우시더랍니다. 택시비 괜찮다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사코 결제하고 나왔는데 인생이란 게 참 뭘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글입니다. 이 말이 맞았습니다. 도미노같이 다 무너지는 것 앞에서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그 무너진 게 큰 그림을 새롭게 그려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늘에서 보면 다를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눈과 큰 계획과 큰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